오늘도 뜨겁게 기도합시다. 우리 축복의 통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평소에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꿈이라고 하는 이 꿈은 잠이 들었을 때에 꾸는 꿈인데, 우리가 꿈을 통해서 평소에 무의식의 세계를 그리고 의식의 세계를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지요.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우리가 뭐 해롭다 내지는 잠을 깊이 들지 못하게 한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잠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은 꿈을 꾸는 것이 정상적이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이고, 또 꿈을 통해서 이제 무의식 세계의 그런 그 어떤 잠재 의식들을 정리해 주기 때문에 좋다는 거지요. 근데 이제 물론 이 꿈을 꾸고 나가지고 이 꿈에 집착을 해서 이 꿈이 나에게 해롭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제 인생 끝났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집착 속에서 그거에 매여 있다고 하면 그거는 물론 해롭죠.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제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고 상사로부터 늘 쫑크를 듣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실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그 직장의 오너가 된 거예요. 오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사가 갑자기 뭐가 됐어요? 내 부하 직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절절매는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꿈을 딱 꾸고 나니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아요. 기분이 나쁘지는 않아요. 내가 저 오너가 돼가지고 그 사람 쩔쩔매는 거 보니까 속이 시원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 꿈을 통해서 나의 그 아픔, 나의 그런 어떤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것을 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꿈이라고 하는 이 꿈은,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이제 이 회사의 오너가 된다, 내가 오너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오너가 되는가, 뭐 이렇게 여기에 집착하면 문제가 되지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꿈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위로했구나, 또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날 이렇게 위로해 주셨구나, 그리고 나도 어떤 오너가 되는 그런 비전을 가지라고 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주 건강하게 그 꿈을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고 또 고백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꾼다는 그거를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꿈도 나에게 어떤 생각을 정리하는 아주 좋은 과정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고, 그 꿈을 그러니까 그 꿈은 꿈보다 뭐라고요? 해몽이라고, 그걸 잘 해석하는 게 유익한 거예요. 누구 얘기 들어봤더니 그 아버지가, 생존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이가 요즘 여러 가지 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하필 꿈까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먼저 간다고, 잘 있으라고 그러면서 천국 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천국 간다는 꿈을 꿨다는 거죠. 근데 이 꿈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언젠가는 이별하게 되는데 나에게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감동 주셨구나. 그래서
전도를 하면 언젠가는 헤어질 때에 믿지 않던 아버지가 천국 가고 그리고 나는 그런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꿈을 꾸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 자체가 엄청 찝찝하고 요즘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그 꿈속에서 전도의 기회가 왔다. 전도할 그런 찬스를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전도하고 예수 함께 믿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 가시고 또 믿음을 이어가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꿈을 통해서 우리가 집착하지는 않지만 또 뭔지 어떤 사인을 보냈을 때는 항상 어떤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맞춰서 주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뭘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서 겸손히 엎드리게 되면 또 지혜를 구하면 또 꿈을 잘 해몽이 잘 안 되면 여기 있는 이 담임 목사에게 오면 기가 막히게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 중에 어떤 분은 꿈 꿨다 하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이 꿈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우물에서 뭐 어쩌고 뭐 하여튼 그냥 지나가는 일반적인 그런 꿈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견몽이라고 하잖아요. 견몽. 차원 좀 높여가지고 견몽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 그냥 지나가요. 그냥 웬만한 거 그냥 다 지나가는데 특별히 뭔가 이렇게 새겨지는 꿈이 있다면 딱 꿨는데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안 될 때, 그럴 때는 한번 의미를 두고 사인을 주신다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이겨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저쪽에서 이제 우리 그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민원에 부딪혀가지고 그 난리를 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교회를 짓지 못하고 그 뭐예요 철거를 하고 뭐 흉가 비슷하게 그렇게 있을 때 그때 막 민원 나고 했을 때 그때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세상에 제가 그 쥐 두 마리라고 그러나 쥐새끼 둘 쥐새끼 둘이 제 그 허벅지를 타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쥐새끼 두 개가 어? 제 허벅지 그때 추리닝 비슷한 그 옷도 이제 추리닝 비슷한 그 옷을 입었는데 거기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쥐새끼 두 마리가. 그런데 제가 그 쥐새끼 두 마리를 그냥 손으로 확 내리치고 달려갔어요. 어딜 달려갔냐면 인삼밭을 달려갔어요. 인삼밭. 그때 당시에 전 그 꿈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인삼밭을 달려갔어요. 그리고 또 무슨 꿈도 꾸고 막 그 당시에 복잡하게 이제 제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근데 그런 꿈들을 꿨어요. 그랬는데 쥐새끼 두 마리를 확 뿌리치고 인삼밭을 달려갔는데 결국은 그 민원이 풀려지게 되고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그 쥐새끼 두 마리는 뭐냐? 그 쥐새끼 둘은 뭐냐? 그날 저한테 시비 걸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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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이 그 저기 그 이제 주택 철거하고 이렇게 뼈대기만 남았는데 그 안방 거기에서 저한테 달려들면서 한 사람은 트렁크 있고 팬티인지 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트렁크 있고 또 여기 코뼈는 약간 저기 부러졌더라고. 여기 코뼈가 약간 이렇게 선이 이제 그 너무 삐뚤어진 코를 가진 사람이 어깨에 난낸 거 있고 시비를 걸고 한 사람은 또 막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이제 둘이 저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한 사람은 저한테 시비 걸다가 갑자기 코피가 터진 거예요. 코피가. 그래가지고 물러갔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저한테 시비를 거는데 제가 그 사람 얼굴에다 바짝 제 얼굴을 갖다 대고 눈 똑바로 뜨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천천히 물러가지고 그 안방을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돌. 그 사람은 계속 물러가고 저는 계속 그러면 그 거리를 한 30cm 두고 얘기하니까 그러고 가다가 그 사람도 물러갔어요. 그리고 뭐 어찌고 저찌고 해가지고 집을 아주 그 집을 비싸게 팔았대요. 소문에 의하면 그 빌라를 그게 대림 빌라인가 뭔가 하여튼 무슨 빌라죠? 대진 빌라. 대진 빌라를 그 위치에서 아주 비싸게 팔고 갔다는 거예요. 뭐 그 뒤로 안 나타났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훗날에 뭐 바로 진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축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에게 뭔가를 사인을 주실 때 그렇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견문 가지고 그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꿈은 이 모든 걸 다 초월해가지고 성경을 초월해가지고 나의 모든 것에 이 꿈이 맞다 하고 주장하면 영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돼. 이거는 참고 사항에 불과하다. 그리고 성경을 결코 뛰어넘지 못한다. 아멘이죠? 예, 이런 분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요.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그 완전히 신난 그런 가운데서 술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서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해서 그 술을 그것으로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 때 쓰는 그릇을 가져오라 명해서 거기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고 이방신을 찬양하는 그런 짓거리를 이 벨사살이 한 거예요. 생각을 해봐. 근데 이 벨사살도 생각해 보면 그럴 만도 해요. 뭐 하나님이 살아계셔. 뭐 하나님이 뭐 우리의 뭐 저 창조주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하나님 안 믿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우리가 잡아왔어요. 잡아와가지고 그냥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 뭐 하나님이 믿어져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요. 그리고 자기가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가져와라. 그 그릇 가져와라. 거기다 술을 부어 마시면서 하나님 찬양할 리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술을 마시는데. 그래가지고 이방신을 찬양하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씁니다. 글자를 써요. 근데 그 글자를 보는데 넓적다리 마디가 눈 녹듯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막 글자가 써지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 아니 세상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손가락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보여. 글자가 써지는. 그러니 뭐 넓적다리 마디가 눈 녹는 듯이 무릎이 막 부딪히면서 와들와들 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궁금한 거예요. 야, 그 뭐라고 썼지? 그 글자가 너무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온갖 술사들 그 당시에 박사들 다
불러 모아 가지고 해석을 명합니다. 이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그리고 이 글자를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할 정도로 이 벨사살이 급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해석을 명했지만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글자가 뭔 글자인지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깜깜한 거죠. 깜깜한 거예요. 아무도 못할 때에 왕비가 이제 조언을 합니다. 왕비가 조언을 하는데 11절에 보면은 예, 저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왕비가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다가 이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다 아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11절을 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왕의 부친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부터 있던 자예요. 그 뒤로 같이 시작.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범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신들의 지혜와 같은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서 박수와 술객과 그리고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어요. 그 당시에 모든 술사들의 어른을 삼았다는, 그들을 지도하는, 그야말로 뭐 전국 뭐 무슨 협회 회장의 고문을 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절에 있는 말씀이요. 다 같이요.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서 꿈을 능히 해석하는, 꿈을 해석할 줄 아는, 그리고 은밀한 말을 밝힐 수 있고 의문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불러가지고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해석을 알려드릴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벨사살이 그렇게 오만한 벨사살이 무슨 그따위 소리가 신용을 줄 수 있냐? 내쳐라. 무슨 하나님 에이 그만둬라 할 수 있는데 하도 급하니까 손가락으로 글자 썼는데 그게 그냥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것 때문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오게 되고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준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이제 통치의 그 어떤 통치하는 그런 의미의 자주색 왕을 상징하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해서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겠다.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을 주기 때문에 그 해석하겠다. 나는 셋째 통치자로 삼을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해서 약조를 해라. 서명을 해라. 그리고 나서 그게 확인되면 내가 해석하겠다. 아니에요. 아니 이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다니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마음이 높아지는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겼다. 아버지에 대한 얘기죠.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다고 들나귀와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또 이슬에 젖었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다. 결국은 왕을 세우는데 누가 세우신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교만해가지고 마음대로 하다가 이게 왕이 세워지는 이 과정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가 알았습니다. 그때도 그 옆에서 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아는 거죠. 자, 22절. 이제 벨사살 왕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낮추지 않았어요.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했고. 그리고 23절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든지 알든지 상관없어요. 그거는 알았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어떤 범위를 둘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여기는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거기에다 술 마시고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신상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뭐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다 책임을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뭐가 나와서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 글자는 이것이니 뭐래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예. 자, 해석하는데 그러니까 글자도 아는 거예요. 글자도 다니엘이 아는 이런 글자다. 그래서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뭐하게 하셨다? 끝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매내는 끝나게 하셨다. 그리고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리고 우바르신 바로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끝났다는 거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났다, 부족하다, 나눠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30절 말 벨사살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0이 세었더라. 그러니까 그날 밤 죽은 거예요. 그날 밤. 다니엘이 딱 선포하고 그리고 그날 밤 이 베레스는 벨사살은 죽었고 베레스 나뉘어진 바 돼서 바로 그 메대 사람이 갈대아 왕이었던 벨사살이 죽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말씀대로.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물론이고 믿지 않는 자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까지도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외 없어요. 예외 없어. 뭐 하나님 뭐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 손안에 있어요. 어떤 사람도. 그리고 이 문제는 이런 그 얽히고 설킨 문제는 결국은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또 그때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이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믿는 것들 이러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하나도 두려울 게 없어요. 누구 손 안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손에, 예수님 그 장 중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믿고 우리는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